어느 50대 중년 남성이 젊어 보이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했어요. 코도 고치고 눈도 고치고 해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성형수술이 끝나고 자기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니까 너무 젊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아, 병원에서 나오면서 집에 가져갈 이제 음식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들렸어요. 마트에 들려서 여러 가지 음식을 물건을 사고는 카운터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카운터 보는 그 종업원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몇 살처럼 보이세요? 그랬더니 한 35살? 아, 감사합니다. 제가 50살이거든요. 너무 기분 좋게 휘파람을 불면서 마트에 나와서 이제는 통닭을 사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치킨집에 들렸어요. 치킨을 포장을 하고 나서 또 주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몇 살처럼 보이세요? 그러니까 한 30살? 아, 감사합니다. 제가 50살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휘파람을 불면서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이 버스 정류장 앞에 한 할머니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형한 남자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87세야. 그러니까, 아, 그러시군요. 근데 할머니, 저는 몇 살처럼 보이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의 나이를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나는 다 정확하게 맞춰. 그럼 제가 몇 살처럼 보이세요? 내가 맞출 텐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가 맞출 테니까 자네는 이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10분 동안 서 있어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앞에 저 건물 보이지? 길 건너편에 10층짜리 빌딩이 있었어요. 저게 내 거야. 내가 못 맞추면 저거 너 줄게. 그랬더니 정말이요? 정말이지. 아니, 10층짜리 빌딩을 주겠다는데 뭐 바지 내리고 10분 못 서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자리에서 이 바지를 내리고 10분 동안 서 있었어요. 10분이 지난 다음에 할머니에게 물어봤어. 할머니, 맞춰보세요. 너 50살이지? 깜짝 놀래. 어떻게 아셨어요? 통닭집에서 다 들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왜 웃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시인이 누가 나한테 왜 살아요?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그냥 웃어버리겠습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이런 시를 썼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왜 사세요? 물어보면 웃을 수 없잖아.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사느냐 하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왜 죽을까 하는 질문도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죄 때문에 죽는다,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사람이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한 많은 학자들, 철학자들이 있는데,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죽음을 연구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다. 그 병이 뭐냐면 절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절망의 반대는 뭐냐면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는가? 누가 물어본다면 웃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자들이냐면 소망으로 산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소망이 필요한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건데, 살아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살아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소망이 있는 자만 살아있는 자라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없다면 산 것이 아니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물어보나 마나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소망이 필요한 자들인데, 우리가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한다면, 우리는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소망인 것과 소망이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유사품, 짝퉁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진품이 있고 유사품이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알고 이걸 붙들면 안 되는 거잖아. 왜?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유사품을 말씀드릴 텐데, 이 소망과 닮아 있지만 소망이 아닌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기대가 있어요. 기대. 근데 우리가 기대 앞에 보통 어떤 단어를 쓰냐면 막연한 기대,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이 막연한 기대를 붙들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죠.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근데 마침 그 카톡의 내용이 뭐냐면 희망에 관한 거야. 사람은 절대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나라에 한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임금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이냐면 임금님 저에게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죽이나 1년 뒤에 죽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1년 동안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뭘 하느냐면 임금님이 사랑하는 임금님이 그 아끼는 말을 제가 훈련시켜서 1년 뒤에는 그 말이 하늘을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임금님이 그 말을 듣고서는 저 녀석 봐라. 만약에 1년 뒤에도 말이 하늘을 못 날아가면 그때 죽이면 되니까. 근데 혹시 알겠어? 저 녀석이 무슨 비법이 있어서 말을 하늘을 날게 한다면 그거 뭐 손에 날 게 없으니까. 그래 좋다. 1년을 줄 테니까 1년 동안 그 말을 훈련시켜서 하늘을 날게 해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감옥에 돌아왔는데 간수가 사형당한 줄 알았더니 살아 돌아온 그 죄수를 보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임금님에게 1년을 달라고 하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아니 그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1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1년 안에 내가 죽을지, 1년 안에 임금님이 죽을지, 1년 안에 말이 죽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꾀에서 나온 그냥 막연한 기대예요. 이걸 소망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막연한 기대, 유사품 소망과 정말 소망의 차이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망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소망의 하나님. 이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난 아니면 다른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가 받게 되는 소망이라고 부르는 소망이 아닌 기대를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자 보세요. 1년 기간을 줬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날 때 말이 하늘을 날겠어요? 못 날겠어요? 못 날지. 그러면 6개월, 7개월, 8개월, 11개월째 됐을 때에 임금님이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죄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계속 두렵고 떨리고 염려와 근심, 내가 죽든지 임금이 죽든지 말이 죽든지에 대해 다 건강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임금님이 죽이지 않아도 이 사람은 지레 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두렵고 불안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넘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안에 뭘 주시냐면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것이 기쁨과 평강이 확 넘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하실 때 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안에 뭐가 채워지냐면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진단 말이죠. 목욕탕에 가면 여러분 그런 일을 볼 일이 별로 없지만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을 청소하잖아요. 청소하는 시간에는 사람을 안 들여보내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청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을 잘 못 갑니다만 제가 어느 날 목욕탕을 갔더니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탕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탕에 물을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샤워밖에 못 하는 거야. 그러면 탕에 우리는 들어가서 몸을 좀 불리고 때를 벗겨야 목욕탕에 갔다 온 느낌이 나는데 걔 뭐
샤워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이 채워지기를 기다리는데 다 청소를 하고 나서 그 넓은 탕 속에다가 호스를 여러 개를 껴가지고 물을 받는데, 뜨거운 물을 켜놓고 또 받는데, 그 굵은 그 수도관에서 물이 콸콸콸 나오는데 저게 언제 채워지나 싶겠더라고요. 1분, 2분, 5분, 10분 지나도 거의 그냥 발바닥 정도 차고 언제 채워지나 했는데 그 물이 채워지는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결국은 채워지는 거예요. 10분, 20분 지나니까 물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이제는 들어가면 어깨까지 찰 정도로 물이 채워지고 결국은 몸을 물에 담그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소망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루실 때 먼저 무엇을 주시냐면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몰랐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어디 있어? 그냥 발바닥에 찰랑찰랑 거리고 겨우 발목에 그 보이지 않았었는데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이 기쁨과 평강이 점점 이렇게 차오르게 되고 결국은 채워지게 되고 결국은 넘치게 된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소망의 특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그래서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소망은 이루어지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소망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실 것을, 이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속히,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으로 끝나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소망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소망을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속히 오신다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어서 소망이 끊어진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를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었는데, 뭐가 회복되었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안에 이 소망이 회복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씀하신 것은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믿게 되느냐면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말씀을 이루신다,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에 이 소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넘치게 하신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울에서 부르실 때에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에 모래알 것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 그 소망을 주신단 말이죠. 99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믿을 만하고 이것이 무슨 소망이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89세고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아들을 낳기는커녕 자식을 임신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저히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듬해 100세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과학도 아니에요. 상식도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그 경제 법칙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에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채워가시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또 나와요.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돼요. 근데 이 포위하는 것 기간이 오래되니까 성 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 돈을 주고도 음식물을 살 수가 없으니까 천정부지로 그 값이 올라가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삶아서 먹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 이스라엘 왕이 군대 장관을 엘리사에게 보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군대 장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이맘때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이맘때는 마음대로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음식품 감이 예전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랬더니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에게, 하늘의 창을 낸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고 먹을 것을 부어주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 하에 보면 7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되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주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니까 내 소망이 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소망을 누리는 것을 보지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먹지는 못한다는 거야.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박차고 나갈 때 그 발에 밟혀서 죽잖아요. 자기 눈앞에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그 각종 좋은 것들을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하고 죽게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에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보기는 보지만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 나도 99세였는데 나도 낳을 수 있겠다, 그 소망을 내 소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는 아들을 낳고 어허둥둥 내 아들 이렇게 좋아 기뻐하고 그 누리는 것을 보지만 나는 그것을 누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때에 내 환경, 내 조건, 내 여건 보지 마시고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무엇으로 주시냐면 내 안에 기쁨과 이 평강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점점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소망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여러분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살 수 있단 말이죠. 무엇으로? 소망으로. 소망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왜 그것을 믿느냐면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어디냐면 성경에 온통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점점 이렇게 채워져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너무 따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학식, 여러분의 지식, 그것으로 소망을 삼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살에 부르시냐면 80살에 부르시잖아요.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고 이제는 노후를 준비하고 이제는 장인의 양을 치고 나는 목동으로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제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보고 노후를 준비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80살 되었던 80살 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애굽으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근데 모세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자꾸 가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80세 된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열리고 모세 120년 동안 살았던 모세의 황금기는 80세부터 120세까지 후반기에 그 40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 모든 무예를 배우고 학식을 배우고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왕의 후계자가 될 그런 위치에 있을 때가 황금기가 아니라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가 황금기가 아니라 80세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의 그 40년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였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인데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근데 이 호렙이라는 뜻이 뭐냐면 건조한 땅, 삭막한 땅, 절망의 땅이야. 호렙산에 가보면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다 돌산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부르시는 거야. 그곳에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절망의 땅, 건조한 땅, 사막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사막 같고 메마른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노후를 준비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대장이 있었는데 뭐 대대장이 몇 명 이렇게 바뀌고 했습니다만 제가 부대에 있을 때에 대대장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군인답지 않게 온유하고 유머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농담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휴일 같은 때는 아니면 이렇게 쉬는 때에 막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점검을 하셔요. 이렇게 격려도 하시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문을 보통 이렇게 닫고 있는데 대대장이 들어올 때 똑똑 노크하고 들어오겠어요? 확 들어오겠어요? 어떻게 아시죠? 그냥 확 들어와.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차기도 하고 이 지휘봉으로 이렇게 문을 확 열고 들어오면 부대에서 막사에서 쉬고 있던 군인들이 제일 먼저 본 군인이 차렷! 충성! 이렇게 인사하게 돼 있어요. 그럼 다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의무대 위생병이었는데 의무대를 또 가끔 오셔요. 그 의무대 와서 위생병들이 충성하면 내려라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위생병이 군인이냐? 위생병이 군인이면 핀셋이 춤을 춘다. 핀세트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통신대에 가면 통신병들이 충성하면 됐다. 통신병이 군인이냐? 통신병이 군인이면 전봇대 꽃이 핀다. 그러니까 전봇대 꽃이 핀다. 꽃이 핀다는 거야, 안 핀다는 거야. 그러니까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그러셔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전봇대 마른 막대기에 꽃을 피게 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그분이 누구냐면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에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는 이 고라 자손이 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된 다음에 아론의 권위를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지파에서 지팡이를 갖고 와라. 마른 막대기를 갖고 와라. 그래서 그 마른 막대기에다 지파의 이름을 써라. 근데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인데 아론의 이름을 써서 12개의 지팡이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막 언약궤 앞에 이렇게 놔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놔두고 그 다음날 가서 꺼내어 보니까 다른 11개의 막대기는 그대로 마른 막대기인데 아론의 막대기에는 뭐가 났느냐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도 전봇대에도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에도,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가정에도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뿌리가 나게 하시고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신다.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넘치면 좋은 것이 있어요. 하지만 넘치면 안 좋은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야.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야. 뭘 충만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면 좋잖아요. 기쁨이 넘치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좋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감사가 넘치면 좋잖아요. 이런 건 넘칠수록 좋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분노가 충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억울함이 충만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많은 말씀과 약속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결국은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나의 지경을, 우리 자녀들의 지경을,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 내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하는 것을 내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소망이 내 안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는단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 김 집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박 집사가 들어야 할 말씀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안에 무슨 말씀이 떨어지고 무슨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소망으로, 내게 심어주시는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소망에 뿌리 내린단 말이죠.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 가운데는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가슴이 뛰고 설렘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내가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싶은 그 마음이 들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자랄 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수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수록 내 안에 점점 확신이 들고, 뭔가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는 그 확신이 들 때 우리 안에 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진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의 소망은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지식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 재정의 문제도 아니다. 나이의 문제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다.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시는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 아무쪼록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여러분 그 소망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을 때 그 삶은 살아있는 삶입니다. 왜? 미래가 있으니까. 미래가 없다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죽은 목숨입니다.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오늘도 기쁨과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를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결국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강이 채워져가고 결국 넘치게 되고, 그때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소망 붙드시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